사람의 공통적인 소원은 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 뼈 빠지게 해놔서 기르고 돈 벌고 왜 교회 왔어요? 궁극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보다 더 여러분에게 행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까? 여기는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소원은 나 하나 고생해도 내 자식 행복하게 살게만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 믿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는 말이 없어도 그저 좋은 거 다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 주려고 그래. 제가 나이가 71살이 되었어. 제 아내 재순 씨가 69살이 되었어. 아들, 딸 셋에 손자, 손녀가 6인데 그렇게 69살 되어서 기운이 없는데도 여름에 미국 가서 한 달 동안 그냥 딸, 사위, 손녀 그 청소해 주냐고 온 손가락이 마비될 정도로 약 먹고 해도 의사가 절대 일하지 마십시오. 일하면 이 손이 자꾸만 하얀색이 돼요. 그리고 가려워서 견디지를 못해. 그런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의사가 얘기해도 따라하세요.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나 하나 가려워도 나 하나 죽어도 해야 한다. 병이 더 악화돼서 왔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여러분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자기 아들을 죽여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고 버려버릴 정도로 여러분에게 행복을 위해 자기 아들을 버려버릴 정도로 자기 아들과 이름을 맞바꾸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실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요즘 저도 스페인을 한 바퀴 돌고 5월 달에 6월 초에 스페인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브라질 갔다가 아르헨티나 갔다가 칠레 갔다가 페루 갔다가 참 나이 71살 된 사람이 버스를 비행기를 진짜 수십 시간을 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왜?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한국인 선교사가 브라질에 갔어. 24년째 열심히 개척교를 한데 얘기해서 그 브라질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그냥 마약 마을에 사는 사람들 또 괜찮게 사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를 이뤘더니 그 교회에 마약 먹고 방황하던 애가 목사가 됐어. 그래서 그 아이를 잘 길렀더니 우간다에 모잠비크에 선교사로 그 50명 60명 모이는 교회가 한 달에 한 500불을 헌금해서 또 모잠비크 우간다에게 파송하고 그런 선교사가 있어요. 아주 큰 감동을 먹었습니다. 왜 선교사가 그 브라질에 가서 24년 5년째 그 포르투갈 말을 배워가며 그 원주민들을 그렇게 학교를 세우고 애들을 기르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만 따라서요 대다수는 행복하지 않다. 한번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의 얼굴은 천사같이 그려졌는데 눈썹도 잘 그렸는데 인사하세요. 얼굴 따라서요. 행복하십니까? 얼굴 똑바로 쳐다봐. 따라서 행복하십니까? 오늘 교회 안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행복하지가 않아.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아세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총칭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번호계인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총칭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시작은 간사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기치고 했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돈 많이 벌고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성공했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돈과 재산에 눈이 멀었던 자기의 과거
이제는 돈도 많고 자식도 많지만은 따라서요, 죄가 있으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돈에 미친 사람, 돈이 있어도 불안하다. 지금 잘 따라하는 사람들은 따라하는 순간 불안이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 자식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소리쳐? 그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행복해.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때때로 행복하지 않은가? 따라서요,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따라서요,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믿고 순종하면, 회개하면 구원 주신다. 따라서 모든 죄에서 구원을 주신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람의 삶 속에는 누구나 다 죄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기 성가대 가운 있고 뭐 사장님이고 장로, 집사, 권사고 목사지만은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얼굴 쳐다보세요. 얼굴은 멀쩡하지만, 따라서 얼굴은 멀쩡하지만 지금도 들통날까봐 조마조마 숨기는 거 있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 저 대답 잘하는 사람은 오늘 구원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대답하는 사람, 저 자식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넘겨짚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대답 안 하면, 따라서요, 불안하다. 얼굴은 웃고 대답 안 하지만 마음은 불안한 거. 왜? 찔리거든. 꼭 날 쳐다보면서, 왜 날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 사람은 이 죄가 누구나 있어요. 그 죄가 무엇이 죄입니까? 크게 세 종입니다. 로마서 1장을 오늘 오후에 집에 가서 로마서 1장 그저 한 3분 5분이면 한 번씩 읽어요. 로마서 1장을 쫙 읽어보세요. 그 죄는 크게 세 가지야. 따라하세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나의 아버지는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생각을 안 해. 요즘 젊은이들이 장인 장모 생각을 안 해. 시아버지 시어머니 생각도 안 하고 용돈도 안 드리고 생활비도 안 둬. 요 싸가지 없는 것들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구역장, 권찰, 찬양대원인데도 시어머니 용돈 드려요? 거의 안 드려요. 저 두 사람 때문에 이 교회는 부흥될 줄을 믿습니다. 저 두 사람, 나머지는 대답하고 안 드리면 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거짓말하면은. 예? 자기 머리는 노란 물감으로 그렇게 파마하니까 얼마나 예뻐. 근데 시어머니도 노란 물감 한번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자기만 좋은 비장원에 가서 파마하고 훅가시, 붓가시, 염색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 따라하세요. 관심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다. 부모가 있는데 부모에 관심이 없어. 우리 부모 어떻게 사나? 이렇게 38도 40도 올라가는 무더운 여름에 그냥 선풍기질하고 수박을 혼자 쪼개서 먹으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님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어머니, 제가 수박 화채를 만들었는데 너무 시원한데 제가 지금 갖다 드릴까요? 그리고 한 시간에도 갖다 드릴 생각을 안 해. 관심이 없어. 자기 입만 알고 자기 몸만 알고 자기만 알지 관심 없는 것. 그 관심 없는 뿌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부모에 관심이 없다. 어른에 관심이 없다.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쏟는 사람은 항상 사람에게 관심을 쏟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몸처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은 생각하고 관심을 쏟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 죄가 아닌 것 같으면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무관심의 죄입니다. 무관심. 관심이 없어. 생각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38도 40도 된다고 그냥 수박 화채하면서도 이 더위를 주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먼저 관심을 써야 하거든. 따라서 세상 만사 우연이 없다.
분명히 하나님 성경에 보면 우연이 없어요. 이렇게 제 71년 평생에 이렇게 덥기는 정말 처음이네. 제가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몸도 가볍고 정말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은퇴했어도 더 날아다니는데 정말 지금도 머리가 약간 띵해. 그래서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더위를 주셨을까? 이 더위도 재수 없어 오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예? 이 더위를 통해서 깨달을 게 뭔가? 저는 많이 생각해요. 지금 북극 항로를 우리나라 쇠빙선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쇠빙선이 북극을 개척한다는 뉴스가 작년에 나왔다고요. 그러면 교통은 빨라져. 물류 비용은 적어. 따라서요, 지구의 기온이 바뀌어진다. 이게 큰 문제. 벌써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지구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버리고 이 더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더위. 남극이 녹아요. 지금 남극도 녹고 있어. 이제 인류의 멸망과 종말은 따라서요, 편리주의. 그저 돈만 번다 하면 자연을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가 아니라 파괴하는 거야. 파괴하는 거야. 인간의 기계 문명으로 자연을 파괴하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상기온에, 폭우에, 한쪽엔 가뭄에, 한쪽엔 홍수에, 한쪽엔 더위에, 한쪽엔 추위에 인간의 과학 문명 선풍기 냉방기가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정도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따라서 자연을 주신, 세상을 주신, 사람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쏟고 살아야 되는데 내 욕심대로 사는 거 전부, 세상 만사가 전부 자기 편리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 그게 가장 큰 죄야. 그래서 성경을 읽지도 않아. 성경을 보지도 않아. 주일날 예배 드리지도 않아. 여기 오신 분들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양랑교회 많은 장로, 집사, 권사, 정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 더위에도 한 사람이라도 관심 없는 사람을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세상은 창조냐 진화냐, 유물론이냐 유신론이냐, 사람은 생각을 안 해. 도대체 세상은 우리 아버지는 어디서 왔을까? 원숭인가? 하나님이 창조했나? 교과서에는 뭐 작은 분자 원자가 진화해서 단백질, 하등생물, 고등생물, 유인원, 네안데르베르긴, 자바인, 수마트라인, 북경인, 꼬랑지가 떨어지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옆에 인사하세요. 어쩐지 당신은 쳐다볼수록, 인사하세요. 당신은 쳐다볼수록 꼭 원숭이같이 생겼어. 그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 뚜껑이 열려. 근데 교과서에 써있어 안 써있어? 그거를 동그라미 치고 담 받고 왜 기분 나빠해? 옆에 인사하세요. 교과서에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그랬잖아. 원숭이 후손들이다. 그러면 기분 나빠해. 에? 그럼 반대로 원숭이가 조상이 아니고 분자 원자 조상이 아니면, 제가 10살 때부터 교회 다녀도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 저희 집은 전혀 예수 안 믿어요. 불교, 유교, 뭐 미신, 짬뽕, 구렁이도 섬기고 무당도 하고 뭐 약간 제사도 지내고 그런 시골 동네 자라다가 어떤 엄마가 돌아가시고 형 누나 6이 굶어 죽고 우여곡절 때 아버지가 오다 가다 만난 여자하고 소사 부천에 살아요. 그 두 형이 다 가출해서 살 길이 없어서 10살 때 3학년 말에 3학년 마치고 겨울방학 때 두 형이 다 가출하고 없어. 6이 굶어 죽고. 왜? 아버지가 엄마 죽고 나서 노름과 술에 미쳤어. 그리고 남자는 혼자 못 살아. 그 엄마 돌아가시고 노름과 술에 미쳐서 논 30마지기 반 만평 다 날려버리고 빚지고 못 들어와요, 동네를. 그래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노름방에 어울려 살다가 그동안에 저 형 누나 6이 죽고 제 두 형이 다 가출을 해버렸어. 누나는 충청도로 시집가서 보살이 되고 저만 남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 울었더니 야 너 울지 말고 너희 아버지 찾아가라. 그래서 소사에서 누가 봤다고 그래서 소사읍을 그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옥길리 343번지에 살다가 그 소사읍을 40임 떠는 곳에 아버지를 찾았어. 노름방에 있는. 너 여기 어떻게 왔냐? 형들이 다 집 나가고 없어요.
그래도 혼자 10살 때 가자. 따라갔더니 양철판 우리 집 피난민촌에, 전쟁 끝나고 피난민촌에 방 한 칸에 아버지가 달셀 사는 거야. 들어와라. 들어갔더니 모르는 아줌마가 있어. 그래서 야, 새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이야, 2살 때 엄마 돌아가시고 10살 때 처음 보는 아줌마를 엄마로 부르래. 안 부르면 살 길이 없어. 갈 곳이 없어. 그래서 그분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거기서 사는데, 뭐 아버지는 노름에 미치고 빚지고 도망다니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사람이, 책임감도 없고 또 때리고 새엄마를 돈 꼬으라고. 바로 그런 가장 어려운 때에 10살 여름방학이 돼서 바로 7월 말 가장 더운, 바로 61년 전 10살 여름방학 때 내 짝이었던 초등학교 이상호라는 경상도 아이가, 그 집도 빚지고 도망온 집이야. 내 짝이 됐어. 그 집에 갔더니 방 한 칸에 9식구가 살아. 아버지, 엄마, 상화리 형, 상백이 형, 회경 누나, 은경이 누나, 상호, 상빈이, 상화, 9식구가 한 방에 살아. 옆에 인사하세요. 아무리 더워도 61년 전 9식구가 한 방에 산 사람이 있다. 날 전도한 친구 상원의 집에 갔더니 방 한 칸에 밀양에서 도망가서, 빚지고 도망가서 9명이 한 칸에 사는데 카텐 치고, 남자는 안쪽에 자고 여자는 바깥쪽에 자고.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거의 같아. 우리는 6 굶어 죽고 다 도망가고, 오다가 나 만난 여자하고 동거 생활은 아버지, 그분을 엄마라고 부르는 그때의 제 인생에 여호와라는 말을 처음 듣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 저희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어. 근데 10살 7월 20일경 여름방학해서 그 아이가, 인종아 우리 교회 가자. 야, 교회가 뭐 하는 데니? 좀 가본 적이 없어. 아무도, 친척도. 뭐 하는 데니? 따라하세요. 가보면 알아. 그 친구가 가보면 안 돼서 강계 여름 성경학교야. 거기서 여호와라는 말, 창조주 아버지, 구세주 예수, 보혜사 성령, 죽음 뒤에 심판, 천국 지옥, 부활 영생, 뭐 이런 걸 듣는데 처음엔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옮는다고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다니는 건 설교가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 형 설교를 처음 듣는데요, 처음 여름 성경학교 간 거야.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뻥이 워낙 세.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대.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을 했대. 야, 이건 사기다, 뻥이다, 구라다. 따라하세요. 부활이 있으면 우리 엄마 좀 살려주지. 우리 엄마 죽어서 피눈물을 흘리고 사는데 2살, 한 돌 11개월 만에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것도 엄마가 11을 낳았는데 내가 10번째고 내 동생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 죽고 나서 술과 노름,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살아. 일찍 재혼했으면 되는데 금방 살다가 노름과 술에 빠져서 그냥 한 5년 만에 논 30마지기 반 만평을 다 날려버리고 빚을 못 갚아. 그래서 도망다녀 서사로 가 계신 거야. 우리는 옥길리 343번지에 사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를 빚지고 빚을 못 갚아. 밭 넌 다 주고도 모자라. 그래서 도망다니다 7개월 만에 집에 들어오신 거야. 그래도 아버지니까 이 자식들 어떻게 사나. 그리고 들어와 보니까 낮에 오면 빚쟁이 때 걸리니까 밤이 12시 반쯤에 7개월 만에 아버지가 노름방에다 들어와 봤더니 애들 6이 굶어 죽었어. 제 형 누나 6이 그 7개월 동안에 굶어 죽어 공동모지에 쓸어 묻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큰형을 장가들여, 15살짜리를 장가들여 놓고 또 나갔어. 그랬더니 큰형이, 야, 너희들하고 내가 살아보려고 한번 해도 논 없고 밭 없고 직업 없으니,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철중아, 네가 인중이 좀 길러라. 그 4학년 다니던 동생을 중퇴시켜서 날 맡기고 15살 결혼한 형은 서울로 돈 벌러 갔어. 근데 3개월 뒤에 4학년 다니던 형이 도망가 버렸어. 나만 남은 거야. 그래 울었더니 너희 아버지 소사에 가봐라. 그 소사에 가서 싹 뒤졌더니 노름방에 있는 아버지를 찾았어. 아빠, 너 여기 어떻게 가냐? 형들이 다 갖추라고 없어요. 그래 가자. 그래 갔더니 글쎄 쪽방에 모르는 아줌마하고 사는 거야. 새엄마라고 불러. 안 부르면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
그렇게 어려운데 7월 달에 한 학기 공부하고 교회를 쫙 나간 거야. 근데 설교 들으면 그냥 화만 나. 뭐 부활이 있대. 우리 엄마 좀 살려주지. 뭐 버릇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 남았대. 따라서 사기다. 남은 거 있으면 우리 집에 좀 보내주지. 이거 뭐 교회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만 해. 그래서 내가 다시 교회 안 온다 수십 번 결심을 했어. 하여간 뻥치는 설교 1시간, 거기다 또 3부 순서로 분방 공부를 또 하는데 또 뻥을 쳐요. 베드로와 이리로 오너라. 베드로가 맨발로 무리를 걸었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서 교회 다시 안 온다. 그런데 2시간 반 만에 첫 여름 성경 끝났어. 나 다시 안 온다. 그러고 나가는데 한순간에 내일 또 와야지 바뀐 거야. 나가는데 복숭아 하나를 간식으로 주더라고. 저 그 간식 하나 얻어먹는 재미에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근데 교회도 야가서 들어갈 때 주면 도망가는데 30분 찬양하고 1시간 뻥치는 설교하고 1시간 거짓말하는 성경 공부를 떡주로 가리키고 그리고 나갈 때 주니까 그걸 먹으려면 기다려야 돼.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 그 간식 얻어먹으러 다니다가 말씀을 듣다가 조금씩 생각이 변화돼. 따라서 세상은 유물론인가 유신론인가, 신이 있는가, 우연히 생겼나. 저 굉장히 똑똑해요. 공부도 잘하고. 근데 교회 가면 창조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학교 가면 작은 분자 원자가 진화되고 원숭이가 되고 꼬랑지 떨어지고 사람 됐다. 그럼 우리 조상이 원숭이인가? 그럼 왜 지금은 아프리카 원숭이가 꼬랑지 떨어지고 사람으로 왜 진화가 안 될까? 창경원의 원숭이가 나도 방금 꼬랑지 떨어지고 진화됐으니 나도 김씨 가문에 족보 올려주세요. 이런 원숭이 봤어 못 봤어? 이 어느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교회 가서 뭐 공부 잘하니까 막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는 거야. 근데 교회만 가면 창조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제 마음속에 술과 노름 속에 사는 아버지가 용서가 안 돼. 뭐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인가? 우리 두 형은 다 버리고 가출했단 말이야. 도대체 무슨 형들이 동생을 버리고 가출해서 소식이 없을까? 그럼 분노, 원망, 항상 이놈의 세상을 확 뒤집어 엎어야지. 이런 생각이 늘 꽉 찼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25살에 참 제가 교회 다니면서 2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요, 성경은 안 믿어줘도 여호와라는 말씀을, 예수라는 말씀을, 성령이라는 말씀을 자꾸만 듣는 가운데 따라서 혹시가 박신가, 이거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야. 근데 학교 가면 분자 원자가 진화해서 단백질, 하등생물, 고등생물, 원숭이, 유인원, 사람이 됐다. 이게 뭐 늘 하는 거니까. 이야.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뭐 노름하고 빚지고 도망다녀 땅 없고 밭 없고 직장 없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꼴찌 2번째로 하는 거지 나라요. 근데 교회 가면 간식을 주는 거야. 그 간식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집에 오면 화가 나. 어떤 우여곡절 끝에 교회 다니면서 내 생각에 조금씩 바뀌지 않겠다는 거. 따라서 창조인가, 진화인가, 유물론인가, 유신론인가, 이걸 4학년 때부터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야. 목사가 거짓말을 하면 가끔 해야 되는데 뭐 매번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엄마는 죽었는데 부활했대. 야, 어떻게 거짓말을 들게 10년 20년씩 걷까? 근데 쫓겨나지도 않는단 말이야. 이게 어느 게 진짜인가?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25살에 교회 다니면서 하여간 간식 때문에 꾸준히 다녔어. 그리고 교회를 꾸준히 다니면 믿지 않아도 저는 6살 때부터 화투를 쳐서 아주 화투 정말 잘 칩니다. 미나터서부터 도리짓고 쪼이, 섰다, 나이롱뽕, 고스톱, 팔살이 흔들고 광바가지, 핏바가지, 멍텅구리 쓰리고 탁 나면 거의 성령 충만한 행복이 있는 거. 저는 아까 세상에 어려서부터 어머니 없고 새엄마하고 살면서 아버지가 늘 그 술과 도박에 살기 때문에 화투를 일찍 배웠어요. 숫자 모르면서도 화투 칠 줄 알고 20살까지 화투 잘 치고 술 잘 먹고 세상 사는 게 힘들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못 갔어요. 돈 8,500원이 없어서. 그때 저 소사에서 신문 돌렸어. 600원 벌기 위해서. 근데 그거 가지고 학교를 못 가. 7,200원밖에 안 돼. 600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이 무더운 7월 달에
길거리에서 복숭아 노점상을 했어. 그 장사하다가 초등학교 동창 여학생 지나가는 모습 보면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지 참 자존심 상하고, 참 어려서부터 공부는 내가 더 잘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돈 8,500원에서 고등학교 막 가고 길거리에서 소사에서 새벽에 신문 돌리고 복숭아 장사하고, 그러다가 아는 사람 다 여학생 만나면 왜 이렇게 창피한지. 에이, 따라하세요. 어차피 죽을 건데 일찍 죽어버릴까? 이 생각이 중학교 때부터 하여간 늘 찾아오는 거야.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돈 버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신기한 건 여호와라는 이름,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열어주신다, 좋은 거 주신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를 합는다고 중학교를 졸업맞고, 그 당시엔 다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되고 돈이 있어야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라는 참 좋은 중학교를 교회 다니면서, 따라서 교회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좋은 분을 만났다. 일단 4학년 때 교회 다니면서 나는 믿지 않는데도 내 인생이 달라진 것, 박수래라는 좋은 선생님, 권태성이라는 교회 선생님이 저를 공부를 가르쳐줘. 그리고 학교 갔더니 5학년 6학년 김영목 선생이라는 담임을 만났는데 이분이 가정방문을 왔어요. 5학년 담임이 됐어. 나는 양평 용문초등학교에 있다가 이번에 서산암 초등학교에 부임한 김영목 선생님이다 하더니 그분이 가정방문을 와보니까 폐인인 아버지, 대책 없는 새엄마, 그걸 가정방문 보고 갔어요. 그게 토요일 날 수업이 끝나고 청소가 한 2시쯤에 다 끝났는데, 그 당시엔 텔레비가, 흑백 텔레비가 막 나왔어요. 그 김일이 박치기 하는 거, 그게 하는데 그 약방이나 병원 가있지 보통 사람은 텔레비 없습니다. 그 텔레비는 볼 수가 없고 김종래 씨가 쓴 엄마 찾아 산만리, 라이파이 시리즈, 그 우주 공상 만화와 그 만화가 연속곡으로 나오는데 그게 보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보죠. 그래 머리를 굴려서 이거 뒤에 만화를 한번 볼까. 그게 토요일날 청소 끝나고 학교 앞에 만화방 앞에 가서 놀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애가 왔어. 걔가 들어가, 같이 온 것처럼 들어갔더니 걔가 돈 내고 만화를 꺼내서 보는 거야. 걔 저는 어깨너머로 보는 거야. 그때 갑자기 인중이 나와.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신방 왔던, 가정 왔던 김영모 선생님이 쫓아온 거야. 나와! 그냥 대낮에 귀싸대기 올려붙이는 거야. 별이 번쩍번쩍해요. 눈물이 쏟아지고. 너는 공부하면 잘할 놈이 왜 이런 데 와 있어? 보통 선생은 고수진이었어. 근데 제가 4학년 때 교회 나가고 5학년 담임을 새로 만났는데 이 선생은 달랐어. 때리고 너는 공부 잘하면 하면 잘할 놈이 왜 이런 데 와 있어 하고 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 어려운 거 아니, 내가 돈 받지 않을 테니까 오늘부터 우리 집에 과외 공부하러 와. 그 당시엔 학원이 없고 담임들이 한 7, 8명 부잣집 애들을 공부시킵니다. 상호, 찬호, 현수, 병식이, 자일이, 규현이, 종옥이 7명을, 하나는 부천 병원집 아들, 하나는 수입조합장 아들, 하나는 경인직물집 아들, 그 소사읍에 그래도 괜찮은 집 애들 7명을 공부시키는데 너 돈 없는 거 아니? 걱정하지 말고 와라. 그리고 너희 다음에 공부 잘하고 돈 벌면 내가 너 도와준 것처럼 너도 남을 도와주며 살면 돼. 미안해 할 거 없어. 그리고 그 부잣집 애들 속에 매일 밤 11시 넘도록 공부를 시키더니 너 서울 사대부중 한번 가봐라. 근데 이 학교는 좋아서 붙을 생각은 말아라. 그냥 특차니까 연수부를 쳐라. 서산암 초등학교 15년 동안에 서울 사대부중 붙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특차학교. 근데 이 선생님이 붙을 생각 말고 연수부를 보래. 테스트 할 겸. 연수부로 갔죠. 뭐 이게 부담 없이 연수부를 했어. 근데 선생님 하나가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지, 서산암 초등학교 제가 16회인데 김영목 선생님이 가리킨 그 반에서 구자일 수리조합장 아들이야. 수자원공사의 원조입니다. 수리조합장 아들, 그리고 부천병원 원장님 아들 유현수, 구자일 유현수, 병원 원장 아들하고 수리조합장 아들, 거기에 저를 공짜로 5학년 6학년 시골 학교라 2년 담임을 했어. 그 가리킨 아무것도 없는 제가 같이 붙었어. 그 시골 학교에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그때 하나 깨닫는 거 따라하세요. 믿지 않아도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니까 좋은 일이 생기네. 이거를 어렴풋이 느낀 거야. 그래 좋은 학교를 다녔는데 결국 돈 8,500원을 꾸지 못해서 고등학교 입학금이 없어 못 가고 저 신문 돌리고 복숭아 장사하고.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나 교회 가기 싫어, 교복도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근데 그 상호가 인중아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 1년 늦어도 길 열어준다. 그래서 사춘기 들이니까 그 여학생들하고 노는 재미에 교회는 가는데 교복이 없으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 그 친구 하나 때문에 교회를 빠질 수가 없어. 친구 때문에 가는 거야. 그 10살 때 만난 이상호가 지금 61년 친구야. 지금도 친구야. 그 아이는 경희대학교 한의과 졸업하고 영등포 시장 로타리의 경인한의원 원장님이 됐습니다. 정갑신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도 병이 안 나오면 영등포 로타리의 경인한의원 원장님 찾아가서 김인주 목사님이 여기 오면 침 공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침은 공짜로 나죠. 대단한 한의사야. 경희대 한의과 나온 통합측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어쨌든 그 아이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그 아이 때문에 교회 선생님들을 알게 되었더니 글쎄 복숭아 장사하는데 권타성이라는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얘야 나는 고아원서 자랐다. 나는 아무도 없다. 그게 고등학교 가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고아원 원장님이 장로님인데 부천고등학교에 보내주시고 나 대학 좀 보내주시면 나도 착한 일 하겠습니다 했더니 나를 동국대학교 수학과에 보내줘서 내가 지금 동국대학교 졸업반인데 솔직히 나는 고아원에서 자라났다. 야 인중아 너 이렇게 돈만 본다고 세상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돈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야. 실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그러니 나 고아원서 기도했더니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것처럼 너도 기도하면서 공부해. 그리고 너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공부를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니 너 9시까지만 장사하고 저녁에 와서 내가 수학과 다니니까 수학은 자신 있다. 아이 김영목 선생님이 과외 꿈을 시켜준 것처럼 신문 돌리고 장사하는 나를 글쎄 교회 선생님이 한 8개월을 밤마다 수학을 가르쳐줘. 그러더니 너 경복고등학교 한번 가봐라. 그 당시 경복 그러면 아무나 가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 가보라니까 가봤지 뭐. 근데 붙었어. 여러분 신문 돌리던 애가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의심이 돼도 친구 따라 7년 10년을 꾸준히 교회 다녔더니 그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이름을 듣고 그 여호와라는 말은 따라하세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 믿고 구하면, 회개하고 구하면, 그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저 중학교 졸업 맞고 신문 돌리다가 권 선생님이 너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그게 믿지도 않는데 야 흉내를 낸 거야. 놀라운 일. 따라서 흉내만 내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공부하는 문을, 돈 버는 문을, 살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소사에서 가장 가난하고 망한 집 애가 고등학교 대학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뭐 서울대나 경복이 좋은 학교는 아니야. 도둑놈들이 많은 학교지. 거기 가면 감옥 갈 확률이 많아. 근데 들어가기가 어려워. 근데 저는 갔어요. 따라하세요. 공부에서 구원, 입학시험에서 구원. 입학의 문이 얼마나 넓고 견고해. 그런데 저는 내가 봐도 신기하게 정말 부모는 폐인이고 계모 저를 우리 집에 50년을 사셨어. 그 엄마 호적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동거인이야. 근데 그 새엄마가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에게는 천사 같은 거야. 아버지는 아무 생활용 책임이 없어. 근데 자기 낳지도 않은 술주정뱅이 아들을 그렇게 쑥쑥 뜯어 먹이고 또 여름이면 그 복숭아 장사해서 저 학교 가도록 도와주고 그 어머니 불교 신자였어. 염주 굴리던. 그러다 제가 안산에 와서 개척하고 목사 안수 받자 평생 50년 넘던 불교였던 우리 어머니가 우리 교회 출석을 해서 저한테 학습받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84살에 시청 뒤에 광덕산 공원묘지에 시리묘지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 사실 광상김 씨, 전준희 씨 양반사에 태어난 부자인데 엄마가 한돌 11개월 만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1개월 뒤에 전쟁이 터지고 그때까지도 아무 문제 없었어. 전쟁 끝나고 아버지가 이 술과 노름에 빠지면서 논 밭 싹 그 동네 제일 부자가 거지가 되고 도망다니고 오다가다만 여자하고 살고 그런 가운데 저는 똑똑해요. 학교에서 배운 걸 다 믿어. 근데 교회 갔더니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가 나 때문에 죽고 부활했다. 성령님을 사모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찾아온다. 그런 건 믿어지지가 않았어. 근데 군대 갔다 와서 25살에 대학에 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 갔어요. 그날 처음으로 15년 만에 따랐어요. 말씀이 믿어지더라. 성경이 믿어지더라. 저는 그동안 15년 교회 다니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화투도 치고 도둑질하고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해 뭐든지 아이가. 근데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 따라하세요. 믿지를 않았다. 따지기를 했다. 그런데 그날 밤에 25살에 전도 집회 갔는데 믿어지는 거야. 그건 믿어지기 한 달 전에 제가 4월 13일 날 제대했습니다. 72년 4월 13일 날 향로봉 건봉산 대암산에서 방책선 보초 쓰고 34개월 17일 3년 꼬박 군대 생활 보초 쓰고 돌아왔어요. 군대에서도 교회는 꼭 나가.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제대하고 돌아왔어. 근데 믿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두 가지가 오는 거야. 4월 13일 날 제대요. 저는 술, 담배, 화투, 도둑질, 싸움 다 잘해. 그런데 학교를 왔는데 첫 번째 시간이 생물학 시간이야. 교양과정부. 그래서 서울 공대 태능에서 1학년 다 같이 공부하는데 생물학 교과서를 쓴 최기철 박사님이 고등학교 교과서 저자야. 생물학계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 최기철 박사가 직접 강의하는 거야. 저 수업이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 그러더니 30억 년 전 작은 분자 원자가 있었다. 이게 진화해서 단백질, 하등생물, 원숭이, 유인원, 꼬랑지 떨어지고 사람으로 됐다. 이제 저는 교회 15년 다녀서 들은 게 많잖아. 따라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교회 가면 15년 동안 창조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했는데 분자 원자가 진화해서 사람 우주가 됐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생명계의 우주 기원 시간에 교수님 질문을 했습니다. 뭐예요? 지금 30억 년 전 분자 원자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분자 원자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분자 원자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그때 서울대학교 교수가 고개를 숙이고 따라서 그건 저도 몰라요. 따라서요. 학자들이 가설을 합의한 것을 믿고 가르칩니다. 저는 다 증명하는 줄 알았어. 과학은 우연을 믿는 종교입니다. 분자 원자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냥 쪼개다 보니까 더 이상 쪼개지 못하니까 스스로 있었다 가정하는 거예요. 물질은 무질서입니다. 인격이 있어야 질서야. 근데 성경을 계속 15년을 배우니까 하나님은 인격이다. 지정의가 있는 인격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우주의 질서가 있고 내 혈압의 질서가 있고 맥박의 질서가 있고. 저 그날 밤 그 선생님 말씀 듣고 돌아왔어요. 4월 15일 날 과학은 우연을 믿는 종교와 같구나. 설명을 못하는구나. 근데 6월 6일 날 전도 집회를 끌려갔어요. CC 전도 집회.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자다.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구세주다. 그분을 따라서 믿으면 성경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용서받고 행복을 누린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씻어준다. 그리고 살다가 또 넘어지면 회개하고 또 새롭게 결심해라.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저 15년 만에 믿고 싶어. 믿어져. 그래서 손 들고 예수 믿고 6월 7일서부터 72년 6월 7일서부터 희한해요. 어젯밤 11시 15분에 10시 15분에 믿었는데 난지도에 가장 나서 자는데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진 거야. 교회 최엠벨 소리에 깬 거예요. 평상시에 그 소리가 안 들렸는데
그날 그들을 깨가지고 날 부르는 것 같아. 그래 갔더니 새벽기도 딱 3명 나왔어. 성함교회 황종호 목사님, 이계숙 사모님, 어제 믿은 나 3명이 나온 거야. 에? 둘 놓고 설교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46년 동안을 25살 6월 7일부터 새벽기도 나가서 지금까지 46년을 새벽만 되면 이렇게 깨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따라하세요. 언약의 하나님, 성경의 약속대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주신 하나님, 구원을 경험한다. 따라서 죄에서 구원. 그동안 내가 무관심하고 의심하고 설교를 수천 번 듣고도 믿질 않아. 10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뭐 성경 암송도 하고 수천 번 들었죠. 근데도 술 먹죠, 담배 피죠, 도둑질하죠, 거짓말하죠, 패싸마죠, 컨닝하죠, 말 잘하죠, 남 판단하죠.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얼굴은 멀쩡하지만 남 판단 잘하지. 항상 남 탓하고 원망해. 따라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을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따라서 마음이 불안하다. 이게 죄야. 죄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뭐라고요? 불안해. 항상 불안해. 들통낙갑에 불안하고 항상 불안한 거야. 그런데 저는 72년 6월 6일 날 예수 믿고 손 들고 기도했어. 밤에 예수가 나를 부활한 것을 6월 6일 밤에 믿으라도 손 들래 믿고 기도했어. 놀라워요. 평안이 와.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해. 그리고 성경을 봐. 근데 이상해. 따라 성경을 보면 불안해진다. 왜? 성경을 보면 거울 앞에 서면 뭐가 묻었는지 보이는 것처럼. 그동안은 성경 안 읽고 들고만 다녔거든. 15년을 설교 시간만 펴봤지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6월 7일서부터 새벽기도 마치면 이상해. 성경이 보고 싶어. 그러니까 6월 7일서부터 새벽기도 마치고 30분 1시간씩 성경을 읽다가 7월 달에 방학을 했어. 그랬더니 7월 21일 날 15년 만에 43일 걸려서 6월 7일서부터 7월 21일까지 43일 정도 걸려서 참으로 신구약을 다 읽었어. 그리고 어떤 구원을 받은 줄 아세요? 저는 이 화토와 술과 담배와 거짓말과 이 싸움을 끊을 수가 없어. 항상 이 분노가 많아. 그런데 7월 21일 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6월 7일부터 7월 다 한 번 읽었어. 여호와라는 말을 수천 번을 듣고 읽은 거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 성경대로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행복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신다. 그걸 수없이 읽었어요. 그리고 나 이렇게 살도록 나도 길을 열어주세요. 부모 형제 원망하던 거 나 잘못했으니 부모 형제들 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지 그렇게 살고 싶어 살지 않은 산 것을 내가 이해합니다. 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다른 신앙하지 말라. 저는 그동안 다 제사 지내고 이런 짓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43일 했더니 성경 다 읽는 그날 7월 20일 술, 담배, 화토, 도둑질 싹 끊어지는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43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악한 습관과 죄, 술, 담배, 화도, 도둑질을 싹 끊어주시는 기적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서울대학교에서 전액장학금을 다음에 타게 되고 그리고 우리과 24명 중에 17명을 전도하는 그 빚 좋은 개살구들 인류 대학 다니면서 술 먹고 엉뚱한 짓 하는 애들을 전도해서 17명을 데리고 제가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되는 애가 성경공부 리더가 되고 교수 약 500명을 전부 찾아가서 사형인책 사랑하는 형 편지 보내면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나를 닮는 수많은 아이들 그 중에 지금 72년대 전도한 아이가 저 명성교회 권사된 아이가 있고 또 부산에 장로된 사람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 양심을 보면 안다. 따라서 하나님께 무관심, 성경을 들고만 다니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 복종 안 하면 죄다. 하나님은 알아. 설교 들어, 성경 들었어. 근데도 듣고 나가서는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희한한 일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도 내 마음이 불안해. 늘 불안해. 그래서 가서 또 아침 이슬, 참 이슬, 새벽 이슬 진로 먹고 또 엉뚱한 여자 남자 찾아다니고 돈에 눈이 어둡고 근데 항상 불안한 거야. 돈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학벌도 있고 다 있는데 불안해. 그 사람의 특징은 따라서요, 불평이 많다. 자기 마음이 불안한 사람,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께 무관심, 불순종, 불신앙하는 죄가 있으면 불안하고 남에게는 불평을 해. 아내한테 항상 불평해. 성경은 따라서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과 감사가 없고 매사 교회에서도 불평 비판적이야. 그 사람 죄 있는 사람입니다. 불순종, 불신앙. 제 속에 불평이 없어졌어. 불안이 없어졌어. 그리고 비판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전도 열매를 수백 명, 수천 명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산에 와서 수만 명을 전도하고 불안과 술과 도박과 중독과 이혼과 파멸에 갈 사람들을 수만 명을 살려내는, 따라서요, 여호와의 구원을 나도 경험했고 전도할 때 수만 명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39년 동안 경험했다. 제가 71살인데도 이렇게 신나게 사는 건, 여기도 우리 그 장로님이 또 누구를 전도해서 여기 지금 데리고 왔어요. 우리 정재준 장로님 한번 일어나 봐요. 저분이 동산교회 장로님이야. 그런데 옆에 사장님을 모시고 온 것 같으네. 일어나 보세요. 자, 좋게 말해서 빨리빨리 일어날 시간 없어. 끝내야 돼. 자, 옆에 모시고 오면 한번 일어나세요. 같이 갑시다. 저 양복 입은 사장님이 요 동네 살아.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장로님이 거기 안 가고 원로 목사가 온다고 오늘 모시고 여기 등록시키러 온 거야.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세요. 보면 두 분 다 잘생겼어. 근데 얼굴 보면 좀 술 좀 합수신 것 같아. 옛날에 저 술 엄청 먹었어. 그런데 25살 때 성경 읽고 나 술 좀 끊게 해주세요. 나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고 도와주면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좀 주는 사람, 싸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행복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요, 수만 명의 행복 주는 사람으로 저를 바꿔 쓰시고 이제 은퇴해서도 수없이 지금부터 전도하는 일은 양보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면 죄에서 구원, 무관심의 죄, 불순종의 죄. 여러분, 무관심의 죄, 불순종의 죄, 불신앙의 죄를 말씀 듣고 나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 이대로 믿고 살고 싶어요, 그렇게 결심하면 말씀대로 결심하고 나 살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믿고 회개한 사람을 다시 불안, 불평 속에 살지 않도록 건져주시는 구원을 저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부인에게, 정 목사님에게 주시다면 여러분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모든 죄, 하나님과의 관계, 불신앙, 불순종, 무관심에서 구원받으면 항상 평안해, 담대해. 그런데 예수 믿어도 또 하나 구원을 받아야 돼. 따라서 세상 사는 동안에는 돈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가난에서, 빚더미에서. 여러분, 돈 문제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뭐니 해도 money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얼굴은 멀쩡해도, 따라서 돈 좋아하지? 인사하세요. 어떤 순간에는 눈 쳐다봐. 하나님이 좋아, 돈이 좋아?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한순간, 어떤 순간에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어떤 순간에는 할아버지가 좋아, 돈이 좋아? 목사도 돈 좋을까 싫을까? 돈을 좋아하는 게 우상이 되는 거야. 그 좋은 거를 내려놓는 게 회개고 믿음이야. 하나님, 나는 돈보다 돈을 주신 하나님, 주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만 하면 안 돼. 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받았을 때는 따라하세요. 정직한 11조, 부모 용돈 생활비, 선교 구제비, 어려운 사람에게 줄 알아야 한다. 정말 돈의 주인, 돈의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돈의 주인을 하나님에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는 수입의 10분의 1 바칠 줄 알고, 부모에게 용돈 생활비를 드릴 줄 알고,
어려운 사람 선교 구제비를 쓸 줄 알고 가족을 책임있게 길러야 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따라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관심의 죄, 불순종의 죄, 불신앙의 죄, 성경을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불신앙의 죄에서 용서를 받아야 돼. 구원을 받아. 그러면 희한해. 두려움이 없어져. 전혀 두려움 없어져. 따라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요단강이 끊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살면 죄 안 짓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돈의 문제, 세상 살아가는 문제, 천국 가는 문 저에게 열어주셔서 행복하게 살고 수만 명의 행복을 준 것처럼 우리 정갑신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행복, 십자가 피로 죄사함, 죄에서 구원받고 가지가지 가난 역경 문제가 많아도 용기와 희망 주신 하나님 믿고 돈의 주인,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돈과 시간을 쓰는 사람 되어 마음의 평안, 가정의 행복, 어려운 이웃들의 행복을 주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용서받고 해결받으면 행복한 거야. 그럼 신나는 거예요. 우리 일어나서 찬송가 2개 부르고 복음성가 2개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